할렐루야. 아멘. 리즈스에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전에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 통해 만물 지은 바람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오늘 유 안에 빛이 되었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오늘 전에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 통해 만물 지은 바람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오늘 유 안에 빛이 되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수동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겨갑니다. 주 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들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손수가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성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쁨이,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과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리조이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이 복음의 감격을,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죄와 사나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아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의 의미는 변질되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교만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과 거짓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묘히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매 순간 경계하여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모습 자체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 한양대 에리카와 화성 일대에 널리 퍼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로 성장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리조이스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우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여러 모양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허락하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스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 믿어라, 기억하라, 소망하라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갈증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이상한 행복 쫓아가서 먹으니까 배가 고프고 계속 이상한 행복을 쫓아가면서 마시니까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화목한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 믿어라, 기억하라, 소망하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나의 존재 상태가 행복인 것을 알므로 나의 정서 상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그 당시에 고대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 제도가 아니라 가장 악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현대의 사형처럼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정기의자, 교수형, 약물주사 이런 것처럼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과거에는 가장 끔찍한, 가장 악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이 사망이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첫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제약된 본성을 부여합니다. 이 원죄, 제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게 됩니다. 이게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외적 행위의 죄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 마음의 죄까지 죄라고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제약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창조하셔서 사람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서 돈 많은 게 전부가 아니구나, 친구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구나라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권력, 명예가 다 있고 인간관계가 다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끄는,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대신에 이 사망이란 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라고 해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죄값도 치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말씀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 천국을 간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영혼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고,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릴리오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니 행복해야 됩니다. 늘 행복해야죠. 그런데 내 안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 어떤 불행을 느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행복이 어떤 감정의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나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행복은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는요, 행복을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오늘 엽떡 먹어서 참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존재의 상태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의 상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존재의 상태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만드신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1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여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지니까 슬픈 것입니다. 내가 쏟고 있었던 시간이 배신당하니까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나의 기대가 무너진 것도 슬프고, 내가 쏟고 있었던, 투자하고 있었던 이 시간과 노력이 배신당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고 나의 인생은, 나의 처지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존재 상태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즉 행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 상태를 참된 행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커녕 인간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연애가 실패하고, 취업이 실패하고, 결혼이 실패하고, 돈이 없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불행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 집 밖에 나와서 조금 멀리 나왔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길 한복판에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잊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불행하겠죠. 또 내가 어딘가 멀리 여행을 나갔습니다. 내가 멀리 여행을 나갔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어딘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불행할 수 있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딘지 잊어버리면 불행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까?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66권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선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행복의 존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존재 상태는 행복인데 존재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 상태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찬양과 기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리조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시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휴대폰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행복, 자아성취가 주는 행복, 행복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돈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행복만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시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조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보장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항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정말 들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만 바라보고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장사하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을 제한 모든 제자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에 갔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 상태는 행복인데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점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초점이 회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나의 감정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나의 초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존재 상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 감정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왔다가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인지 잊은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천국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힘차게 살아나가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럼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시궁창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견고한 구원과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미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미 존재 상태가 행복이 되었다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장차 완성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내 인생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되고 기도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참된 행복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현실이 형통하지만은 않지만 오히려 고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하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정체성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시고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사업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늘 바라봄으로 단단한 정체성 위에서 감격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이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돌봐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슬픈 감정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임과 위로를 그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간관계의 복을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실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주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복을 부어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감격하는 레저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시티 리조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금요일 금요 윈집회 4월 25일 마지막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윈집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고요. 전종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벌써 몇 주가 됐나요? 2주 됐나요? 벌써? 2주 됐나요? 2주? 그쵸? 벌써 2주가 됐는데 결혼식이 정말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수천 형제, 다미 자매가 저희 나가시면은 떡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개인당 하나씩 들고 하시고 셀 모임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에 꼭 드시면서 우리 그 결혼을 좀 더 축복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후 시간은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얼마 안 해요? 나도 도와줄까? 나도. 아니. 이 정도면 선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질색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얼음 먹고 내가 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얼음 먹어야겠다. 너 켜놓는 거다 이거 무작무작 씹어. 그래 눈치 보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나도 오늘부터 긴 느낌이야. 아니 내가 런닝을 하다가 고생했다.